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서 종을 보내어서 이제 신부감을 찾도록 했고,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데리고 와서 이삭과 결혼하게 되어진,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에 이제 결혼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 리브가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잉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삭도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에 주셨는데 이삭이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리브가가 잉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삭이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배후에서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삭이 결혼하고 바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의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잉태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좀 이상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하나가 아닌 거예요. 서로 뚝딱뚝딱 싸우는 느낌이 날 만큼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인다. 지금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가 각각 하나씩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둘이 쌍둥이인데 똑같지 않고 한쪽이 더 강해질 것인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쌍둥이가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은 그 상태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의 그 선택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들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계보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딸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4절에 보니까 해산 기한이 차서 쌍둥이가 태에 있었고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지었고
아이가 쌍둥이가 먼저 첫째 태어난 아이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에서라는 이름을 지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다. 결혼하고 20년이 지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창세기 25장에서는 좀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에서는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종령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야곱은 성격이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고 에서는 천상 남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장자라고 에서를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이삭은 28절에 보니까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 내용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을 중요한 사건들, 인물들 중심으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말씀들은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례대로 쭉 지금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니까요.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해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붉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 것이라고 했어요. 붉은 그 죽을 나에게 달라.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아라. 그랬더니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해라. 야곱은 같이 태어났는데 아니 에서가 장자라고 아버지는 장자만 챙기는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이 있고 그래서 늘 한쪽 마음 한구석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야, 이거 기회가 왔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야, 형, 에서의 명분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맹세하고 나한테 팔어. 그리고 에서는 맹세하고 팔고 붉은 죽을 받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번역으로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팥죽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붉은 것이 팥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팥죽이지 팥죽이 아니라 콩죽이에요. 팥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콩으로 죽을 써서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늘 먹는 그런 건데, 붉은 콩, 우리나라 붉은 콩 팥 말고 뭐 있어요? 강낭콩 있잖아요. 강낭콩 비슷한 그런 것을 아주 즐겨 먹어요. 그래서 그런 콩인데 붉은색 콩으로 만든 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나라 실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붉은 팥죽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하는 거예요. 떡도 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떡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떡 먹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떡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음식을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떡과 그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서 붉은 콩죽을 주면서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뭐 그까이 거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을 망령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잇는 그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조금씩 그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구원받고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렇게 이어져 감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로마서 9장에서의 설명은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실 때에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잇는 선택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과 에서의 삶의 모습에서도 야곱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26장과 25장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그 다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또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과 같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흉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늘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흉년이 잘 안 들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서 거기에는 양식이 늘 풍부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남쪽, 남서쪽에 위치한 그곳이 바로 이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 안 되면 애굽으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지마 애굽으로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거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겹쳐지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도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도 지금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든 이유는 그 지역에는 하늘에서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삭인데 흉년이 들었어. 자,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든 일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더 자라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랄 땅에 내려갔는데 자기를 죽일까 무서워하는 이삭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직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들통이 났습니다. 리브가가 아내라는 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10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이삭은 이제 체험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시는 그 결과가 이제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메웠다라는 것은 너 더 이상 여기에 살지 마. 너 죽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보아하니까 자기네들보다 이삭 한 집안의 세력이 더 왕성해져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삭은 우물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구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우물을 팠는데 다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20절 보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우물을 팠는데 뺐고 우물을 팠는데 또 뺏어요. 우물을 파는 게 우리나라 우물들은 그냥 땅 파면 웬만하면은 물 나오죠, 우리나라. 그런데 이곳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파면은 엄청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큰 저수지 파듯이 땅을 크게 파내려가야 돼요. 깊이 파내려가야 되니까 옛날에 수직으로 파내려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넓게 해서 그래서 우물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게 그래서예요. 우물이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물에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판다고 해서 물을 늘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뭘 얻었어요? 물을 얻었다.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기가 나가지고 뺏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일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우물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뺏지 않는데요. 자, 23절에 이삭이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삭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뺏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럼 너네 가져 그러고 가는데 이삭도 전쟁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그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것도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이삭이 잘 되는 것 시기해서 우물 뺏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장막을 거기에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26절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창세기 21장 2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21장 22절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자 지금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나오죠. 이 아비멜렉이나 비골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의 그 자리를 비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시대가 좀 다른데 똑같이 아비멜렉 비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입니다. 왕과 군대 장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겹치고 있죠. 아브라함 때에도 블레셋 왕이 와서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했는데, 이삭 때에도 역시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쫓아내고 또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꿈을 빼앗고, 그래서 이삭은 그냥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러고 옆에 가서 또 우물 파고, 또 뺐으면 그래 이거 너 가져 그러고 또 가서 우물 파고, 우물에서 샘을 얻는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야, 너 이제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 못 살게 안 굶게 친하게 지내자.
안 그러면 자기네가 이삭에게 먹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삭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두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9절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같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기네가 먼저 와서 평화롭게 잘 지내자.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것을 내가 안다. 이때에 이삭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생 근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우물 파면 샘을 얻고 우물 파면 샘을 얻었을 때는 그저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하니까 아이고 또 왔네, 아이 저 인간들 또 왔네, 아유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동맹을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삭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은 정말 깨달았을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이삭이 얻은 게 무엇인가 우리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가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갔는가?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주변에 이방인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짓눌리고 억압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나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내를 맞이해서 거기에서도 태어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약속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먼저 나서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또한 야곱에게로 연결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믿음을 자라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아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